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때 그 상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공부 못한다라고 너무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부모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본인은 오죽 속상하겠습니까? 결혼 좀 늦게 하고 학교 좀 늦게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한 것은 상처만 받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과 주인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보상 때문에 이토록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주거나 노후를 책임져 주면 이토록 충성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충성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충성인 것이죠. 늙은 종은 빨리 주인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룻밤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시집 보내기 전에 딸과 열흘 정도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딸을 떠나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열흘 정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종의 마음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종은 빨리 가서 주인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소식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는 리브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정리할 일도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리브가의 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보십시오. 이 일도 리브가 본인에게 맡겼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중매나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호텔에서 할 것인가, 식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주례는 누가 할 것인가 등입니다. 그리고 더 예민한 문제는 혼수이죠. 어느 정도 수준의 물건을 장만할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자동차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점잖게 의논을 하다가 다음에는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 가야 하느냐 열흘을 묵고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본질보다는 결혼의 주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 때문에 거칠애와 위선적인 행동으로 결국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묻자 그녀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 문장은 짧고 대답도 간단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모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을 갓 배운 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럴 때 똑똑한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눈치를 보다가 아빠, 엄마가 다 좋아 또는 아빠, 엄마 다 싫어 라고 답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받은 질문도 이렇게 대답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죠. 한마디로 가족들의 기대를 버리고 그 순간 떠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브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마 성숙하지 못한 부모라면 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열흘 정도 같이 있자는 정을 그렇게 거절하고 떠난다고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무척이나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섭섭하다라고 야단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마도 리브가의 부모는 아주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축복했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어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예식장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고 하며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대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생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관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죠.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며 자라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상처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한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다시 상처난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자녀는 자녀대로 너무나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부모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며 자랐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미숙한 결정을 했더라도 받아주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했을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때 그 상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공부 못한다라고 너무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부모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본인은 오죽 속상하겠습니까? 결혼 좀 늦게 하고 학교 좀 늦게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한 것은 상처만 받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드디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밖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내 시무감이 오는 것일까? 그러던 중에 멀리서 말을 타고 종과 한 여인이 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들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복을 낳습니다. 또한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세요.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복은 복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은 복을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유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근심을 다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훈계할 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잔소리로 듣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간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양보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고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